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주라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의성한 적 부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을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62번 교동문입니다. 62번 교동문 시편 14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이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죄인 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세상 근처와 인간적인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며 그릇된 길로 걸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을 상실한 채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멀리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저희들이었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지나간 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흔적을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사람들에게 범한 죄, 스스로에게 범한 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재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될 것만 같던 무더위도 가을의 문턱에서 주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인생도 어느 순간 가을을 맞고 겨울을 맞게 될 것을 압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전도하면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과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청광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늘 함께해 주세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올해의 표어를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청광의 가족으로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대출을 빨리 갚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주차장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해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남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가 불씨가 되어 활성화하는 교회학교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복주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갈고 닦은 실력들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힘든 시기를 잘 넘기게 하시고 여야가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여 협력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을 지켜주옵소서. 물가가 안정되어 서민들의 경제가 원활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북한 동포들의 고통도 기억해 주시며 공산 체계가 빨리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각 심령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지고 또 삶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또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쌍둥이 형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이제 세월이 흘러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 가면 이제 형을 만날 것 아닙니까?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 동생이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혹시 죽이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룻밤을 수경하게 되는데 거기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관절을 쳐서 위골시킵니다. 관절이 아니라 허벅지 관절. 대퇴부에 있는 이 큰 관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관절이 어긋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샤라라고 하는데 단순한 그 힘겨루기, 육체적 힘겨루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또 영적 실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실험 선수가 용을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야곱이 밤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리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과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내가 당한 이 처지 형편, 내가 지금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나이다. 이 난관을 해결할 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당신이 도와주소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는 이 본문의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음에.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의 실험을 기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어달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피땀 흘려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그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 네 삶이 어떠했느냐, 네 과거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 과거의 삶이 내 이름 속에, 이름 뜻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혹은 또 빼앗는 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의미죠. 속이고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빼앗고 해서 지금 부자가 된 것이에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상징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새 이름을 지금 부여해 주기 전에 네 옛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네 삶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야곱의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떠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야곱은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순히 뭐 천사가 자기 이름을 몰라서 그냥 이름을 가르쳐주는 차원으로 야곱이 야곱입니다 했겠습니까? 아니, 이 말 속에는 나는 그동안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 이기적 욕심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재물을 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따라서 본문의 표현은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준 것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장면이고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내고자 하는 한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으실 때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었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발견과 자기 고백이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듯이 새로운 이름,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 야곱의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 주목하여 기술하다가 이후로는 야곱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 일 이후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칭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전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서 그러면 물질적으로는 뭐 과거와 똑같이 그대로이냐 할 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달라지면 물질적인 삶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야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삶은 에벤에셀의 삶이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2장에 이어지는 33장에 보면 드디어 이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걱정하던 그 형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생각 밖에 원만하게 잘 풀려갑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토록 고민했었는데 그 문제가 술술술 풀려나게 됩니다. 물론 그 풀려난 그 문제가 해결된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32장의 이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도움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영적 체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십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은 사무엘 상서에 나오죠. BC 1050년경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이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비와 우레를 내리십니다. 그 소리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대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경우나 사무엘의 경우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야곱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민, 걱정, 염려, 불안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스스로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고백과 같은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죠. 그동안 내 지혜로 내 꾀로 뭐 세상을 살았으니까 뭐 하나님 도움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야곱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이 절박한 문제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철저한 자기 관찰과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22편 1절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고백이 나오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그걸 어떻게 피해가게 하며 또 뭐 그 병상에서 그냥 한순간에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도움이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차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우리 삶에 에베네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아주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요. 완도에서 약 그 14.5km 정도 더 배를 타고 들어가면 노화도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오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상고를 졸업하고 지방대를 졸업한 분인데 이분이 사법고시를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계속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떨어지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1차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는 1차 시험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차 시험까지 봐야 해요. 그런데 2차 시험을 치는데 망치고 말았습니다. 2차 시험 첫 시간에 그만 시험을 그냥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휴식 시간에 이 오 선생이 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너무나도 실망할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시험 잘못 보았습니다. 올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버지가 이 딸의 전화를 받고는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아, 낙심하지 마라. 나머지 시험이나 잘 치르고 오너라 하면서 오는 주일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마. 그리고 그 주일에 즉시 이 아버지는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나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 통지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딸이 사법고시 2차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버지는 딸의 뒷바라지는 다 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20여 년간 중단했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한 한 주일이 지난 즈음에 그 같은 통지가 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연의 일치니 등등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낳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딸은 틀림없이 시험을 망쳐서 떨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인식했는데 합격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 이심을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124편 8절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도 노래하죠.
아까 인용했나요?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라다. 다윗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죠. 사람 인자라는 게 이게 서로 기대고 서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가 그냥 빠지면 넘어집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부모의 도움, 자라면서는 그냥 동기들의 도움, 이웃의 도움.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움은 유한하다 했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야곱처럼 창창해지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그런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기의 실상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 여기서 실상을 바르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성경적 인간관을 자각하고 바르게 깨닫는 자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아니하시면 희망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돌 에벤 에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의 실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새 이름을 받고 새 이름에 합당한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뒤에 또 다른 한 삶, 특징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삶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그냥 제물로 그냥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멈추어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그 바로 옆에 그 산에 마련해 두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냥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데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장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관한 기사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히비 족속 세겜 이라는 히기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그 족장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이 오빠들이 분개해서 이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진영에 들어가서 몰래 유혹을 해서 모두 다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옛날에는 뭐 마취대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쳐들어가서 이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의 아버지였던 히위까지 죽이고 그 족속의 장정 남자들 모조리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상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야곱은 성숙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젊은 아들들이 들나귀와 같은 아들들이 그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정으로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필연적인 복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둘 중 하나는 죽는 것, 몰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자기 아들을 책망하는 말이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세겜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짐을 다 싸들고 도피하는 것이죠. 세겜에 정탁했다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야복나루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새로 그 명령을 이미 하셨던 명령이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단 그 세겜 족속으로부터 도피하게 하시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택한 백성으로서 자기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할 길을 자기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이 그때까지만 해도 부족 정도의 규모였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흉년,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7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형제들이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 형들이 팔았던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애굽 요셉의 지혜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 흉년 왔을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 건의해서 그렇게 함으로 그 요셉의 지혜로 애굽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풍년 왔을 때 먹고 마시고 뭐 낭비하다가 흉년 왔을 때 음식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갔다가 그 자기들이 팔아치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죠.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벌써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같이 준비해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신다는 이야기는
자기 백성에게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인은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한다 할 때 뭐 육적인, 물질적인 이런 차원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영생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기쁨, 이게 보다 궁극적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준비해 두셨잖아요. 영생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천국에서의 영원의 삶을, 부활해야 할 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잖아요. 준비하시는 새 이름을 받은 자에게는 그런 새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우리 살다 보면 자꾸 눈이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야복 나루토의 야곱의 씨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새 이름 받은 이스라엘, 나도 동일한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비해 주신 것처럼 내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앞의 일까지도 준비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집사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아프리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를 타고 그 위에서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을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빌립들을 그곳에 가라 한 것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를 만나면 네가 할 일이 있다. 빌립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 그 성경 읽으니까 뭐 알겠소? 내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뜻을 알겠소? 하니까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얼마 전에 달려 죽었던 예수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내시의 입장에서는 빌립은 준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죠. 에벤 에셀,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준비도 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것과 같은 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임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일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에베네셀의 삶,
여호와 이레의 삶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은 평안한가? 걱정하지 않는가? 질문하시고 만약 그게 요동함이 있다면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새 이름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 새 삶이 주어졌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상고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에벤에셀의 삶,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준비하시는 삶, 그리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인생 로정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로 잊어줬던 어디엔가 오늘도 죄하며 산전 내 것이 되었던 죄인 원시도 잉그러 변한다 세상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려 영생을 누리 주 함께 살려 오늘 범사 감사합니다. 고성한 김경호 권사님까지, 윤여활 최재희 권사님까지 범사 감사합니다 하셨고, 윤여활 최재희 권사님 건축원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차장 되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100만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늘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인도자로 삼아가는 이 특권, 이 감격, 일생 소멸지 않고 살아가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마땅히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소중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복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최재희 권사님 가정 100만 원 또 정성으로 모아 주님 앞에 주차장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합하여 귀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히 또 봉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기도의 씨앗이 되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물질이 되어 또 주의 영광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고성환 집사님 4분 또 최재희 권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인생이 풍요로워지며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바치는 모든 손길들마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 주시기를 빌며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9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추위까지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 무더위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제일 낮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20년 후에는 대학생이 지금의 반 정도가 된답니다. 대학생이 지금의 반 정도 되면 대학 반은 지금 문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인구가 준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그 건강한 분포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항아리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각이에요. 지금. 노인 인구는 자꾸 많아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노인은 생산할 수가 없죠. 젊은 사람만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돈을 벌어야 노인도 부양하고 아이도 부양하게 되는데 젊은이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 노동하는 사람의 부담이 많아집니다. 내가 많이 부담해야 노인도 먹여 살리고 아이도 먹여 살리니까.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 각박해집니다. 기존의 도덕이 무너집니다. 사회 윤리가 무너집니다.
기존의 윤리는 그래도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게 뭐 인류 역사상 내려오는 대체적인 보편적인 도덕 윤리 아니에요.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부담이 생기니까 미워하게 되죠. 내가 왜 어른들을 섬겨야 돼? 내가 왜 부담해야 돼? 이런 윤리가 생겨나게 돼.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게 된다. 단순히 이게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까지는 지금 괜찮아요. 한 20년 후 지나면. 그럼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런 안건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항존직 직분자의 그 정년 연령을 올려달라. 이런 건의가 올라온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다 60세, 70세 이상이니까 재직회를 할 수가 없대요. 재직 연령이 70까지 아니에요. 재직회가 안 되니까 교회가 이게 뭐 헌법을 바꾸든지 체제를 바꾸지 아니하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서 그래서 재직들의 은퇴 연령을 늘려달라는 그런 헌의안이 올라온다고 해요. 달리 그게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빨리 결혼하고. 지금 결혼 연령도 늦어지잖아요. 여기 써놨지만. 왜 늦어지나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 이루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입 연령 시기도 늦어지고 등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 문제, 이건 환경 문제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까지는 이제 살아왔어요. 대충. 여러분들의 후세대, 한 20년 후의 세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희한한 세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노인들이잖아, 노인들. 공무원들도 지금 노인 그 은퇴 연령을 65세로 올려달라. 지금 대학 교수가 65세인데 정년 보통 공무원도 58세에서 60세 됐다가 그것도 올려달라. 65세로 올려달라. 왜냐하면 노인들이 건강하거든. 옛날하고 달라서. 조정이 필요해요. 대신 젊은이는 없어요. 아이들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 올라오면 나중에 중간 허리 부분에서 인원이 확 줄을 것 아니에요. 그럼 막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 젊은 사람인데 그 인구가 적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시차례 광고 지난주에 광고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 광고 조홍식 이선엽 집사님이 이 강당꽃을 봉헌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냥 알아서 꽃이 시들면 아마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꽃은 내가 하겠습니다. 아마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총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IMF 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두 차례인가 헌금을 못했습니다만은 꼭 하셔서 총회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한국을 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단. 총회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하니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교회학교 성경학교 잘 마쳤고 저희 가정과 최호성 장로님 가정 그리고
강선자 장로님 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식사 대접하셨고, 또 최재희 권사님도 또 성경학교 감사헌금 하셨고, 몇 분이 또 남국형 권사님도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 학교에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드렸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